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아가서 2장 1절 외우시죠? 1장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아멘. 오늘 저는 아가서 2장 1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샤론의 수선화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등장하는데요. 샤론의 장미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수선화는 원문에 장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에서 나오는 샤론은 히브리어로 평원이란 뜻입니다. 평원이란 뜻입니다. 사마리아 언덕 지대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인데요. 히브리 원어에서 샤론의 수선화를 영어로 번역할 때 샤론의 장미라고 합니다.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65장 10절에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아가서에도 아름다운 것으로 샤론의 수선화를 뽑았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도 아름답다고 하신 꽃입니다. 그리스도는 샤론의 수선화이십니다. 샤론은 가장 훌륭한 장미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샤론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은 아니지만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89장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라는 말씀으로 그 찬송이 지어졌습니다. 들판에 핀 장미 같으신 분, 그분은 닫혀있는 정원에 핀 장미가 아닙니다. 들판에 핀 장미 같으신 분,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샤론의 뜻은 무엇이냐면 똑바르다, 솔직하다, 훌륭하다, 또 평온하다, 존경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샤론은 지중해 동쪽 즉 팔레스틴 지방의 서쪽 요바에서 갈멜산 지역까지 흐르는 아주 거대한 평원입니다. 수선화는 볼수록 신비함을 느끼는 꽃, 그래서 꽃말도 신비, 자존심, 고결이라고 합니다. 수선화는 넝풀 장미로서 아주 흔한 꽃인데요. 그 거대한 평원에서 자란 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샤론은 어떤 곳입니까? 샤론은 평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샤론은 다양한 풀과 들꽃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며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 샤론이라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수선화는 꽃이 필 때 아주 향기가 극합니다. 이 수선화의 생즙으로 부스럼을 치료하기도 하고 꽃으로 향유를 만들어 풍을 제거하며 줄기는 발열, 백유래, 천식 등의 약효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로 수선화는 신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수선화가 거친 비바람과 혹한의 추위를 견디고
잠깐 피어났다가 향기만 사라지고 남기고 사라졌지만 다시 피어나듯이 주님의 생애는 온갖 시련과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최후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재배한 꽃이 아니었기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는 비천한 곳에서 핀 꽃, 수선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핀 꽃, 예수님이 수선화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는 수선화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선화는 들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꽃입니다. 스스로 피어난 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선화는 예수님을 상징한 꽃입니다. 수선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수선화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있음에도 왕궁이나 정원에 심겨져 있지 않고 들판에서 자라는 들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흠모의 대상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은 사론의 수선화이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 말씀이 확실하다면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말씀하신 골짜기의 백합화는 누구를 상징한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찬송가 89장 1절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샤론은 어떤 곳입니까?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욥바까지 지중해를 따라서 펼쳐진 아름답고 비옥한 아주 대규모의 평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주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꽃들 중에 수선화가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꽃이 이 땅의 정원에서 화원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양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왕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은 다른 무엇에 비유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늘과 빛나고 또 환한 낮의 밝음도 그분의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이것은 수선화 중에서 아주 가장 귀한 수선화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수선화가 아닙니다. 샤론의 수선화이십니다. 욥기서 22장 24절 26절에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젖는 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젖는 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자신의 의를 금이라고 부를 때 특별히 오빌의 금, 최고 중엔 최고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사랑스럽고 최고로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매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수선화는 눈을 즐겁게 하고 그 향기는 상쾌하고 상큼하고 우리 기분을 아주 좋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감각들까지, 그것이 맛이든 느낌이든 또 청각이든 시각이든 또는 영적 후각이든 예수 안에서는 참다운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생각만 해도 아주 달콤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꽃이신 샤론의 수선화, 영혼의 꽃을 꺾어서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가 온 내면이든 외면이든 아주 진동시킬 것입니다. 어떠한 향기도 그분의 향기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풍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수선화, 샤론의 수선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거대한 평원에서 자라나는 한떨기의 수선화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주님의 날, 혼인잔치날을 위하여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한떨기 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샤론의 수선화라는 것은 거대한 평원에 수많은 양떼와 사역자들이 있지만, 술람미 여자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준비하고 있는 한떨기의 수선화의 꽃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가서 2장 1절에 골짜기에 백합화라구나 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라는 산과 산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합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내려가는 곳, 낮아진 곳을 일컫는 장소인데요. 가장 낮은 곳이 골짜기입니다. 또 골짜기는 폭우가 내릴 때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시련, 환난, 핍박을 뜻하는 번뇌의 골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입니다. 꽃말은 성결,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백합화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꽃인데요. 사람들은 백합화를 아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백합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백합화를 찾는데요.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낮은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사람들은 백합화를 좋아하지만 낮아진 곳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참되신 주님을 만나려면 골짜기에 백합화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만 백합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 겸손한 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8장을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어라 고 했는데요. 이 찬송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백합화는 산 밑에 백합화라고 했지요. 산 위에 백합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 밑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낮은 곳입니다. 산 밑에 백합화는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것은 산 밑에 골짜기에 피는 백합화가 높은 곳에 새벽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골짜기의 백합화가 높은 곳에 새벽별이 되었는지 그 신비함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고백한 찬송입니다. 산 밑의 백합화. 이 산 밑의 백합화는 골짜기로 둘러싸임으로 인해서 더 멀리 향기가 풍겨 나갑니다. 백합의 고개 숙인 모습은 겸손을 상징하는데요. 향기가 있는 겸손한 모습은 더 오래 향기가 풍기고 우리에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란 성결하고 깨끗한 꽃입니다. 술람이 여자는 말씀에 물을 넣고 깨끗하게 자랐는데요. 이것은 어떤 화단이나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2단, 3단이라는 갖은 비난과 시련의 비바람, 이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오직 그분 신랑 예수에게만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핀 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열왕기상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했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숨겨 놓았듯이 술람미는 골짜기에서 시련의 상고를 통해 깨끗하고도 아름답게 영성의 꽃을 피워낸 한 떨기의 백합화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사역자, 성도, 술람미 여자를 본문에서는 백합화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신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 생수이신 주님을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이죠? 꽃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를 좀 보세요. 향기나는 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백합화를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백합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백합화를 찾는데,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사람들은 백합화를 좋아하지만 낮아진 곳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원하지도 않고요. 참되신 주님을 만나려면 골짜기의 백합화, 낮은 골짜기에 내려가야 하는데 아주 높은 곳에서만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골짜기는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 겸손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또 찬송가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88장을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흥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샤론은 평온, 평지라고 하였죠. 평지가 일반 사람을 뜻한다면 골짜기는 평온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 백합화, 골짜기는 더 낮은 곳, 빈민, 천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머리 둘 곳도 없이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화, 산 밑에 백합화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게 오신 주님, 또 골짜기의 백합화로 오신 주님,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장 존귀하신 새벽별이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골짜기의 백합화로 오셨습니다.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이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는 쓸쓸하고 또 외롭습니다. 예수님은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실 만한 방 한 칸 없이 지내셨고 친척과 가족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공회에 잡혀가실 때에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홀로 감당하시는 아주 고독한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닥쳐올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이 없이는 혼자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있습니까? 또 찬송가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라고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샤론의 수선화 속에서 확실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골짜기의 백합화에서 주님의 낮아지고 가난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영혼은 주 안에서 아름다움의 아주 극치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자들은 그가 다 백합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변 안에 있는 꽃으로 만들어진 침상 위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십자가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침상 위에서 먼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꽃이 되셨습니다. 또 부활의 꽃이 되셨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죽음은 주님께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시련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라고 하시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짧네요.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